말씀은 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연회에서는요, 흥을 돋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다이코모치라는 존재인데요. 이 다이코모치는 손님을 이제 높여서 최고시옵니다 라고 이제 치켜 세운다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 말로 자신은 낮추고 또 상대를 치켜 세우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코모치의 정식 명칭은 호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같이 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다이코모치의 도움을 받으면 연애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 기쁨과 흥을 선사하며 돕는 사람은 잔치에 큰 역할을 하는 자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천국 잔치에도 이런 영적인 다이코모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런 안부를 전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베 마리아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베 마리아. 영화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가곡으로도 쓰이고 대중가의 가사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베 마리아는 흔히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라틴어로 어떤 뜻이냐? 기뻐하라 마리아여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처음 만난 천사는요,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평안과 기쁨을 당부합니다. 마리아와 천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어떤 천사에 들떠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간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 상황은 상당히 어색하고 또 황당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이제 찾아온 천사들이 있거든요. 먼저 다니엘서 10장 19절 보시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지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마리아와 비슷한 지금 인사를 경험한 이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또 사사 기드온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했던 국가적인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넨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국가적인 일을 맡기실 정말 위대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시며 하셨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약한 한 소녀이죠. 거기에 결혼도 하지 않은 소위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 29절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의 독백처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신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소위 국가적인 영웅들에게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사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하시겠다 하시는 말은 더더욱 그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는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를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막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하자면 첫째 부류는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그럼 한 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지 말고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의 어떤 요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 뭐 비축된 것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소유적 욕망에서 벗어나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 있는 거. 이거는 주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때로 급진적이고 난감한 상황 속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지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과된 것 외에는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위 뒷돈 받아먹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뒤에서 받아먹는 불법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의 시대는 더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돈 있는 자들은 어딜 가나 항상 이 법망을 피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이나 예수님의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라의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두렵다면 허용된 권력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연시되던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은 쉬울 줄 모르겠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마주하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 안에 담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속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이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억지로 베드로에게 먹이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도 못할 만큼 속되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을 봐도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세상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녀가 지금 국가적인 영웅에게서나 들어볼 법한 일들이 지금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 여인은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고 작은 여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자신이 은혜 받은 여인인 줄도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사렛에 사는 한 어린 소녀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기드온이나 다니엘처럼 국가적인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특별한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잉태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위치에 있었던 여자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한다? 잘 아시다시피 돌맞아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은혜 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또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들이란 자신이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 난감한 상황에 또 처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은 현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처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마리아를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선우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난장이는요, 가진 것이 없이 아파트를 짓는 그 재개발지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쏘아 올린 공은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벗어나고자 하는 난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난장이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비루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도 항상 비교의식에 쩔어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천국은 외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찢겨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에게 천국과도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관계할 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좋아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 인간과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자신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비교의 의식과 자기 파괴를 일삼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항상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지금 영원한 왕권을 지닌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은 나사렛의 가난한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후 그 말씀에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에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가능성 없는 그런 한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의 순복함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에 손을 내밀는 자들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시끄럽죠. 지금 저는 두 부류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뭐 합법이다, 뭐 서로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국가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지닌 자들의 어떤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먼저 함께 경험하며 흥을 돋우는 복음의 다이코모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